오늘은 그 구원과 천국 그리고 천국 시민권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볼 것은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육신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아무 쓸모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이 영혼이 육신을 떠났을 때,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악인이든 의인이든 선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부자건 종이건 가난한 자건 상관없이, 병든 자 상관없이 육신을 벗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지옥에 던져지느냐 판가름 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이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과거 문제에서의 해결.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에서 그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를 정확히 바라보자면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가 어디에 빠져있던 자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 빠져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또한 현재 문제 또한 해결받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뭐예요?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절을 보니까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이 부자건 가난한 자건 상관없이 그 사회적인 포지션과 상관없이 모두가 어디에 빠져 있었냐?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빠져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누구의 영적인 조정을 받게 되느냐? 사단의 영적 배후의 역사는 그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 우리가 그들의 영향력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세상 풍조, 문화, 여기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문화적인 흐름, 이런 것들, 지금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동성애, 이제는 성소수지자, 별의별 말들, 용어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을 지금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동성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죄예요, 악한 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이라고. 그럼 동성애하고 하나님이 아담 2명 만들어 놨으면 됐잖아요. 공평하게 아담 2, 하와 2. 이랬으면 해도 돼. 동성애도 돼. 하지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들이 나중에 뭐예요? 부부가 돼요? 한 육체로 해서 자녀를 또 낳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섭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그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걔네들. 하나님이 보기에 가장 악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의 사자가 롯을 찾아왔을 때에도, 롯을 찾아왔을 때 그 주의 사자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주의 사자로 찾아온 거예요. 롯은 그를 영접했어요. 근데 밖에 있는 그 동성애 하는 놈들이 뭐라고 문 두들기면서 얘기했잖아요. 내놔라 그놈. 우리가 동성애 그놈과 하겠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롯이 화급하게 말렸죠. 여기 남자를 모르는
차라리 내 딸들이 있으니까 얘네들 데려가다 해라. 그 정도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죄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부추기잖아요. 그 법을 입법한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지금 현 세대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죄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 가운데에서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가르쳐서 개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개같이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개가 뭐라 그랬어요?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다고 그랬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났다면은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고 하는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제 구원 완전히 다 받았으니까 나는 무엇을 해도 나는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리라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천만만의 말씀. 진짜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천사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부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킬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30년, 50년 되려는데 예수님한테 부인받는 삶을 산다면 그거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갖다는 건 뭐예요? 내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아멘. 우리 육체가 떠났을 때, 영혼이 떠났을 때,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에요. 소망.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져가면서 이 복음 사역에 모든 전력을 기울이면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했느냐? 그의 말이 뭐였어요? 경주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지 않고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그리고 바울은 뭘 확신했어요? 내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이 고난, 고통, 멸시, 천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 경주를 마친 후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내가 받게 될 거죠. 1등에서 받는 면류관이 아니에요. 막 남 제끼고 막 머리 끄집어 당겨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그게 불법이잖아요. 100m 달리기 하면서 발 걸어봐 옆에 놈. 저 잘 달리는데 확 발 걸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이겨.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 그 승리가 뭐예요? 뭐에 대해서 승리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승리한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 승리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킨 상급이라고요. 바울은 확신했어.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확신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 앉아서 박수 치고 찬양할 때 힘나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막 그냥 저기 구석탱이에 앉아있는 완전히 요새 애들 말로 뭐라 그래 그거? 아웃사이더? 이런 것처럼 힘없이 막 그러고 앉아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돌 맞고 뱉음 당하고 막 옥에 갇히고 난파선에 올라타 있어도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 기독교의 복음은 도대체 뭐냐?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과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아멘. 이 성경대로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장사 지낸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어야 돼요? 왜 부활하신 것까지 믿었어야 되냐? 생명을, 사망을 이긴 생명으로 우리에게 언약의 성취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지막에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 아마겟돈 심판 다 끝나고 어떻게 돼요?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올라가잖아요. 예. 땅에서 죽은 자 땅이 뱉어내고, 바다에서 죽은 자 바다가 뱉어내고, 공중에서 죽은 자 공중에서 다 뱉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그 육체를 입고 서게 되고, 마지막 심판이 닥칠 때에 완전한 심판이 끝나게 된다. 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정확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기독교 우리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인류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이었다. 그럼 구원의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나오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다른 고백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습니다. 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또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먼저 찾아서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알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선물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예수님한테 뭘 해가지고 뭐 100일 지성 기도를 드려서 내가 영접할 것을 나에게 뭐 주세요 하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병마 가운데서 싸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은혜 가운데 만난 사람이 있어요. 죄 가운데서 죄인으로 모습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진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회심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네. 자랑할 게 없어요. 뭘 자랑해?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주신 것인데. 네. 하나님이 그 구원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얻으며 그 이름이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근데 이게 누누이 말씀드려 저는 처음에 이렇게 뭐 예수님 딱 해서 영접 기도하면 바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오토매틱으로 더러럭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고 그 주변에 전도도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회심했다, 하나님 만났다 하면은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 첫 증거로 뭐예요? 예배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구할 건 뭐예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을 정말로 내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예요?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영접을 통한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뭐 시민권 뭐 이게 그렇게 되게 중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저 미국에 살려면 시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주권이 아니면 시민권을. 전 영주권으로 갔었던 사람이고 전 시민권은 없었거든요. 말 그대로 영주권은 그냥 머물 수는 있어 거기에 합법적으로. 근데 뭔 일이 있고 하면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영주권은. 예. 영주권이 말소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시민권은 완전한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미국의 시민이에요. 모든 권리를 다룰 수 있어요. 하다못해 죄를 져도 미국에 있는 감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완전한 법 아래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성경에도 나오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바울은.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의 위력이 어땠어요? 그 간수들한테 그랬잖아요. 니네들이 감히 재판도 없이 로마의 시민이 나를 쳐? 간수가 발발 떨었잖아요. 어떡하냐 이거. 유대인인 줄 알고 주여 팼는데 보니까 야 로마 시민이네. 로마 시민을 우리가 그냥 재판도 안 하고 때린 거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물며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농명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라면,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작은 이내로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자는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심판대에 뭐가 있어요? 행위록이 있죠. 행위록은 상과 벌을 주게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자기 이름이 천국 고적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고 본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가 모세.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모세가 나중에 자기의 감정을 실어가지고 돌을 지팡이로 쳐가지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못 들어갔잖아요. 그걸 보고 이거 모세가 천국 가지 못한 거 아니냐 하지만 여기 명확히 나와 있어요. 모세는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 보면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생명책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정말 그 당시에 하나님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증거가 그들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같이 행하심이 평생의 증거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이 계속 넘쳤던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다. 왜? 기도하면 응답. 기도하면 기쁨이 넘쳐. 내가 생수가 막 흘러 넘친다고 할 때 내 뱃속에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냐는 거죠. 한 번요. 옛날에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찌르르 와. 한 번 있었어요. 그것도 좋은 경험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이 함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맛봐야 된다.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갖는 특권이에요. 또 말라기서 보니까 말라기서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나오죠. 정말 내 이름이 어디에 지금 적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가 정확히 명확히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김범석이 한글로 써 있건 이스라엘을 어로 써 있건 한문으로 써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가 명제되어 있느냐, 등재되어 있느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책에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아시죠? 당연히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가 받은 생명이 그냥 단순히 허상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당연히 알았죠.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임시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선지자긴 선지자였어요. 복음의 사역자긴 사역자긴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서신을 보면 칭찬하는 자가 있었고 배척하는 자가 있었어요. 말 안 듣고 서로 몇 번 권면하는데 말 안 들으면 그에게서 떠나버려라고 했잖아요. 상종하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그럼 막 지금 인본주의를 보면 와 바울 사랑 없어. 와 진짜 그렇게 이용해 먹고 와 이거 바울 사도 맞아?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인본주의를 보면. 그렇지만 바울은 뭐예요? 명확히 판단한 거예요. 썩은 사과를 같이 두면 옆에 있는 사과도 다 썩어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슈퍼마켓 할 때 와 나는 처음에 그걸 감자했죠. 이 세상에서 썩는 냄새 중에서 제일 심한 것 중에 하나 감자예요. 감자. 미국은 그 플라스틱 그 비닐백에 감자를 팔거든요. 한 4kg, 5kg 뭐 이렇게 담아서 팔아요. 근데 그걸 이제 막 쌓아놓고 있다 보면 눌리잖아요. 운반 과정이나 이런 데 눌려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가 썩는다고요. 그러면 진짜 난 시체 썩는 냄새는 못 맡아봤는데 그게 시체 썩는 냄새하고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진동을 해, 진동을. 근데 문제는 그걸 빨리 안 제거하면 옆에 것도 다 썩어버려요.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농명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생명을 판단가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예배당에 얼마나 오래 머물고 있느냐가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신 믿듯이 미신 교회를 떠나면 불안해 분리불안증이야. 나는 강아지하고 똑같아. 주인이 없으면 불안해. 난 예배당에서 있어야 돼. 그러면서 나중에 아플 때는 누가 예배당에 있어? 다 병원에 요양원에 누워있지. 우리가 진짜 강아지가 주인하고 멀리 떨어지면은 떨어질 때마다 분리불안증이 일어나서 자기 몸을 물고 막 털 다 뽑고 막 이래요. 키워보진 않았는데 TV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내가 그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런 분리불안증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실 성령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성령이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성령이 사도들과 함께 했던 그 성령이 크리스찬들과 함께 했던 그 성령이 함량이 틀리고 성질이 틀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열고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아예 없느냐가 있는 거예요. 아예 없다. 부끄러운 구원 받겠죠. 그래도 몇 번 얘기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돼요. 화려한 지옥이 어디 있어? 서늘한 지옥이라고 천국에 나와요?
1등급은 제일 뜨거. 저 19등급 막 교회 나왔는데 영접까지 했는데 간 애들, 그런 애들 좀 약간 선을 해. 지옥에 한 15년 있다가 3일은 천국 저 변두리에서 지내게 하고 다시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 지옥 다 뜨거워. 어디는 차갑고 그런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를 가느냐지. 내가 어디를 가느냐는. 우리 외할머니 얘기해. 우리 할머니 진짜 착했어요. 막 서운하고 막 거지들한테 음식 주고. 나는 우리 할머니가 욕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봐서, 뭐 이모들 얘기는 젊었을 때는 엄청 싸나웠다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서 순해졌는지 몰라도 나랑 살았을 때 내가 할머니 욕하는 걸 못 들어봤다니까. 날 키워줬으니까. 우리 엄마 선생님이라 나를 키울 시간이 없었으니까. 근데 외할머니를 얼마나 친했겠어요. 내가 세어보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8남매를 낳았는데 손주가 한 27명? 28명? 이렇게 있었어요. 손주만. 그러니까 내가 끝에서 세 번째야. 우리 막내 삼촌은 더 늦게 낳고, 내가 끝에서 두 번째구나. 끝에서 두 번째. 내 밑으로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막내 삼촌 따라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그 손주들 중에서 나를 제일 이뻐했어요. 우리 형한테는 10원짜리 하나 안 주는 할머니인데 나는 막 50원도 주고 100원도 주고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가 중학교 때까지 같이 살았다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나를 어디를 끌고 다니냐, 절에 끌고 다니고 막 이랬더만. 뭐 무당 불러다 굿하는 거. 어렸을 때 그거 본 게 기억이 나. 그렇다고 내가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외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나는 갈게요 하면 어디가? 나 지옥 가. 아니, 저 나쁜 놈 그렇게 키워준 외할머니가 지옥 갔다는 얘기네? 갔어. 왜요? 예수님 안 믿었어. 우리 외할머니 그렇게 착했는데도. 선하기로 따지면 몇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내가 본 평생에 진짜 선한 사람으로는 몇 손가락에 들어간 외할머니예요. 갔어. 천국에는 없어. 그럼 내가 울면서 예수님 또 딴 거 필요 없어. 나 우리 외할머니랑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가야 돼요? 가야 되냐고요. 이거 옛날에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던 배우 로빈 윌리엄스 자살했지만, 그 사람이 찍은 영화 중에 그 영화를 보진 못했는데 어렴풋이 내용을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 천국보다 아름다운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못 봤는데 스토리를 이렇게 잠깐 줄거리를 이렇게 보니까, 뭐 부인이 죽고 로빈 윌리엄스가 뭐 같이 죽었나 뭐 해가지고 천국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자기는. 근데 가가 보니까 마누라가 없어. 천국에 없어. 지옥에 있어. 그러니까 마누라를 찾아서 이제 그 천국을 버리고 가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되게 감동을 받았겠죠. 와, 그렇다. 진짜 사랑은 천국보다 아름다운 사랑이야. 그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딱 보여주고, 어디를 선택해 했을 때에 누가 지옥을 선택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명확히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육체의 장막이 있을 때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이 육신에 속해 있을 때에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느냐 사단을 따르느냐가 여기에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머물 때.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다 알아. 죽은 다음에 다 안단 말이야. 거기 가서 뻔뻔스럽게 예수님,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 잠깐만 영접할게요. 저 이제 명확히 왔사오니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 그잖아요. 가톨릭에서 얘기하듯이 뭐 안 믿는 사람은 뭐 연옥에 밑에서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 뭐 연옥 뭐 중간 계층에 있다가 뭐 올라간다 안 날라. 말짱 거짓말, 말짱 거짓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막 마리아 뭐 찬송하고 마리아 기도하고 그러잖아. 뭐라 그러더라? 뭐 자비가 충만하다든가 뭐
우리의 구주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또 사도 요한도 알았죠.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비주얼적으로 시청각으로 본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요한 계시록 썼을 때 명확히 봤단 말이에요. 일곱 나팔 부는 것도 다 봤고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도 다 봤고 다 봤어요. 그 사람이 요한이에요. 이 사람은 시청각으로 직접 자신이 본 걸 쓴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앉아서 밥 맛있는 거 먹고 친교하고 뭐 정보 나누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여기에 앉아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생명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예배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가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오늘은 저 권사님한테 화장품 10세트 팔아야 되는데 저 권사님이 급속도로 노화가 오게 해주시옵고 피부가 거칠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럼 뭐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냐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력이 있는 거라고요. 천사들도 같이 나와 함께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야곱의 꿈이 뭐예요? 사닥다리에 하늘과 있어가지고 막 천사들이 계속 오르락 내려가면서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기도. 그 행위력이 어떻게 써지냐고요. 우리 몸에 뭐 칩을 씹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바디캠이 여기 달려가지고 나중에 영상학적으로 우리가 천국 올라가면 심판대 앞에 서면 좌르르르 틀어져서 보이는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우리를 수종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기도 다 올라가죠. 그리고 어떻게 행했는가 다 행위롭게 맨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 기도는 하나도 안 올라가고 우리의 행위들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개독교라고. 예배 드리고 나가가지고 도박하고 주여 오늘 정성 카지노를 가야 되오니 하나님 제게 잭팟을 주시오면 제가 하나님 11조를 12조를 드리겠습니다. 윈윈. 하나님도 윈, 나도 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윈윈이에요? 윈윈?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황금이 필요해요? 이 세상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이에요. 예전에 성전 지을 때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뭐 성전 짓는다는데 이 땅이 내 발을 딛기에도 이게 넓지 않고 저 하늘이 내 머리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래서 나를 어디다가 거기에 너희들이 담아두겠다는 거냐. 어떻게 거기 하나님이 그 성전에 그 조그만 건물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교회야. 너희가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내 영혼들이야. 너희가 나의 자녀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아니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거, 이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된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됐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주기 위해서 오신 대속물로 오신 대제사장의 직분, 마귀를 멸하러 오신 왕의 직분,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선포하러 오신 대제사장, 선지자의 직분, 이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여인의 후손 창세기에 있던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을 때에 구원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순간에도 말씀드렸죠. 아까운 것도 있었어. 진짜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뜨거웠을 때 막 로또가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로또 1등 기도했을 텐데. 근데 로또가 없었어.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는 언제냐?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언제냐? 언제인 것 같으세요? 기도응답 받았을 때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나에게 병이 낫는구나. 그때는 진짜 즉시 일어났다니까. 뭐 묵지도 따지도 않고 딱 기도하면은 그냥 다 나버렸어. 하나님 증거를 주시기 시작. 말씀드렸죠. 성경 읽는데 낮에 성경 읽다가 이거 구절이 참 난해하네.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 뒷자리에 스크린이 칠판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손이 나타나서 내가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을 풀이해주고 막 그랬다니까. 막 눈물 막 나. 그 스크린이 나타나서 뭐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더 기뻤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나에게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구나. 그의 언약대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은 게 뭐냐? 저 구약시대 진짜 요셉, 야곱, 욥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평생에 그의 일생에 누리고 살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 행복감을. 근데 제가 뭐 부자였어요? 아니에요. 나 부자 아니었어요. 그냥 뚜벅이었어요. 내가 그때 갑자기 내 신분 상승이 일어나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기뻤어요. 왜요? 진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그분의 언약의 성취,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 기도의 응답, 이게 있다는 거예요. 흔들려야 해야 흔들릴 수가 없어요. 제가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1년 반 방황하던 시기가 있다고 예배도 안 들었어요. 그것도 성경을 읽은 게 있어가지고 그 바울이 한 얘기 중에 뭐 하나 있어요. 거짓으로나 싸움으로나 전파되는 것은 널리 알려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리스도가 알려짐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안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놀러 가고 이렇게 하면 꼭 토요일 날 놀러 가잖아요. 그럼 나 내일 그 주일 예배 가야 돼 하면서 새벽에 그냥 오고 그랬어요. 근데 예배는 안 들었어. 근데 왜? 나는 그 성경 그거를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내가 신앙인이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을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헛된 거지만 거짓이잖아요. 난 예배 안 드리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한다면 그러한 힘든 시간이 있고 내가 넘어지는 그 시련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성령, 기도응답, 내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 또 내가 몸은 이 지상에 살면서 영혼은 이미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된 것과 내 이름이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했다. 완전한 내 믿음 가운데 내가 받은 이 생명 가운데에서 내가 너무나 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흔들림 없는 믿음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요. 이 지켜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만 딱 가지고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하나님 전서 아무 소원도 없고요. 저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좋으니까는요. 저는 이 보물, 이 보화 같은 구원을 제 혼자만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입 하나 뻥끗 안 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 달란트를 땅에 심어 놓은 놈이에요. 주인이. 너 여기 왜 한 달란트 준 거 어땠어? 저는 주인이 무서워가지고요 땅에 숨겨놨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잘 됐죠? 어떻게 돼서 매 맞았어. 이런 미련한 놈 같은. 차라리 그걸 저 은행에다가 했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이놈. 그 한 달란트 어떻게 됐어요? 뺏겼어요. 10달란트 한 달란트 뺏겼어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돼요. 정체되고 숨어있는 게 아니라 자라나야 돼요.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 삶을 봐라. 그 열매가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확 변해져야 돼요. 때리고 거짓, 사기, 시기, 질투, 악독이 가득한 자에서 성령의 열매로 확 바꿔야 돼요. 선함, 오래 참음, 온유, 이런 것들로 이제 내 삶의 열매가 바꿔져야 된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오늘 이 구원 또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냐? 완전한 확신 가운데. 그 완전한 확신은 언제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기도의 응답, 그리고 내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놓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걸 보여줘야 돼요. 야, 변했네. 와, 범석이 옛날에 개처럼 살았는데, 야, 얘가 예수를 믿더니, 와, 완전 변했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예수 믿더니 더 악랄해, 치밀해졌어도, 오와, 저게 이제는 11조 바친다고 더 쥐었잖아요, 저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언제까지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 열매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되냐? 하나님 만날 때까지.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었을 때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천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항상 힘쓰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모든 우리 은혜성소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